있어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귀한 성도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하루를 우리가 살아도 하루에 일을 하고 또 외출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존귀한 성도와의 만남을 갖게 되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한 축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반대로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질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깎아내리고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조금 그랬는데 돌아왔을 때 생각해보면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진심으로 환대해 주었습니다. 암나기를 찾아 헤매던 사울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최고의 요리를 대접하면서 사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다니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인들,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 속에서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또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말씀이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그렇게 울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실제적인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울이 처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령과의 만남을 우리들은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며 또한 성령을 체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예배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이 쌓여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얼굴빛이 환해지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마음과 또한 새로운 태도로 더 성숙한 그러한 신자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체험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존귀한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은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지극히 거룩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리고 또한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직책,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전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사울의 인생은 암나귀들을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암나귀를 다시 찾아서 그 암나귀들을 잘 번식시켜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러한 인생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사울이 따라가야 될 그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낚는 그 제자들, 그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며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 그물을 던지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어부의 낙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염려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물을 깁고 물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울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암나귀를 찾는 인생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달 한 달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까지도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들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울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찾아 헤매는 그 암나귀들 몇 마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암나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와 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잡을 물고기 몇 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먹기 살기 편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수익이 괜찮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물고기만 잡다가 물고기만
추구하다가 인생을 끝나렵니다.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나기를 찾다가 그 앞나기를 찾아 돌아가서 앞나기를 번식시키는 그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에 안주하면 우리의 인생이 앞나기 인생에서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물고기 인생에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밤새 수고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기름을 머리에 붓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겨우 앞나기 몇 마리 찾고서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는 영예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명예와 또 부귀영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사울에게 3가지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라헬의 묘실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사울이 찾고 있었던 앞나기를 찾았다고 이야기해 준다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세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아러 갔던 앞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앞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잃어버렸던 앞나기들을 어떻게 됐대요?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수일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그 귀한 앞나기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사무엘의 예언대로 2 사람을 만났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 2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찾고 헤맸던 그 앞나기들을 찾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2번째 예언은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 3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떡 2덩어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사무엘이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리고 3번째 예언입니다. 3번째 예언은 블레셋 영문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그들이 내려오는데 그 무리들을 만났을 때 사울 너도 그들과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도 예언을 할 것이고 3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3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예언한 세 가지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이 첫 번째 관점은 이 세 가지의 예언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보다 두 번째 예언이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이 더 복잡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무엘 예언은 내용은 다시 한번 말하면 이렇습니다.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 이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들었던 첫 번째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라헬의 묘실, 그 장소에서 정확하게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네가 찾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 그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장소에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묘실이라는 장소, 두 명의 사람, 암나귀를 찾았다, 모든 정황과 상황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나 우연이겠지, 이렇게 사울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명의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각각의 세 명의 사람의 인상착의와 소지품을 정확하게 사무엘이 예언을 했는데, 한 사람은 염소 세 마리를 이끌고서 걸어간다.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중에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어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장소에 갔습니다. 세 사람을 만났어요. 정확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한 사람은 세 마리의 염소 새끼를 끌고 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사울과 사원에게 떡 두 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이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두 번째 예언을 경험하면서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사실이구나, 이것을 사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언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더 복잡해지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예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서 비파와 수금과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성령 충만을 받은 선지자 무리들이 내려오는 것을 네가 만날 것인데, 사울이 그 선지자 무리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처럼 사울,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사울의 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미리 예언한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변화될까요?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해서 성령을 내 의지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장소에 갔을 때 악기를 연주하며 성령 충만하며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면서 그 무리 가운데에서 사울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두 번째 관점은 점점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첫 번째 예언보다는 두 번째 예언이, 두 번째 예언보다는 세 번째 예언이 더 본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사울의 걱정과 염려가 해결된 예언입니다.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은 거예요. 사울이 애초에 길을 나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키우고 있었던 몇 마리의 그 암나귀들, 집 나간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사환과 함께 멀리 보낸 것이죠. 그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 이 예언을 첫 번째로 듣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걱정과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은 떡덩어리를 얻은 예언이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을 떠난 사울과 사원에게는 식량이 아마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식량이 떨어진 사울과 사원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사정을 아셔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떡을 사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예언은 성령 충만한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체험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심하라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큰 걱정거리, 또 그 걱정거리가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의 그 문제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 걱정거리, 그 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떡덩어리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체험은 세 번째 예언인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울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기 때문에 사울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문제,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고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은 것, 여기에서 끝났으면 사울에게 더 큰 축복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 측면으로 그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을 때 그 무리 가운데에서, 그 모임 가운데에서 사울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고 예배당으로 나오고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집에서 기도 생활하는 것, 홀로 집에서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약해질 수가 있어요. 함께 회중으로 모일 때 그 회중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함이 이 장소와 이 시간 가운데 흐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 그 회중 가운데 함께 동참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방언을 받고 또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회중이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또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옆 사람의 그 뜨거움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방언의 기도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우리 개개인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들도 예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한 회중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처럼 사울이 예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그 예언하는 사울을 보면서 언제부터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느냐, 언제부터 사울이 저 선지자들처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도는 거예요. 그러한 소문들이 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세대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며 장래일에 대해서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미래의 장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장래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장래에 대해서 불투명합니다. 장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면 자기의 진로와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는 늙은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나와 있어요. 나이가 70세, 80세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의 장년들, 그 윗세대들이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꾼다. 여러분, 꿈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그냥 그저 평범한 노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여호수아예요. 갈렙이에요. 80세가 넘었어도 70세가 넘었어도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은 몸은 늙었지만 젊은이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이는 많이 있지만 70세, 80세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 꿈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젊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갔을 때, 지금의 이 나이든 몸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관절이 아프고 얼굴에 주름이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름살 하나도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꿈을 꿀 때, 늙은이들이 꿈을 꿀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대별로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여러분 세대별로 다 똑같은 거예요. 장래일, 꿈, 또 이상, 비전, 다 뭐예요?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또 젊은이들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대별로 나이는 다르지만 똑같은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또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안주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 옛날이 좋았는데 또 옛날에 아쉬웠던 것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앞을 보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5년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세대들이 그것을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교회가,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꿈을 꾸고 그 교회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암나귀를 찾는 인생에서, 암나귀 몇 마리 찾는 인생에서 그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갖고 계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암나귀를 찾는 인생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와 떡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필요와 성도들의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충분히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힘써 주님의 전에 모여서 비파와 수금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복교회를 향하여 비전을 주시고 또한 미래를 주시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을 꾸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복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미래에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의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과 영생을 추구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울처럼 하나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며 하나님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 땀을 흘리며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로 인하여 떡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염려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한탄할 때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들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물질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용할 양식, 하나님 우리들에게 떡 2덩어리를 던져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귀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이상을 보며 비전을 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이 지역과 또 우리 공복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2년 후 3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5년 후가 더 밝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10년 후가 더 부흥하며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 세대별로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인들이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3040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하나님 여러 앙금들의 얽매이며 과거에 대해서 논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또한 현재에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작은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만족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어주실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물을 던지는 하나님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마침이 하나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하나님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영생 복락과 크신 상급과 영광을 누릴 것을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 지금을 살아갈 수 있으며 미래를 예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